오늘은 우리 신명기에서 제6계명, 7계명, 8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세 계명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를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n't in my life experienced easy decision making on major decisions, but one of the simplest and clearest decisions I've had to make is this one, because circumstances dictated it. Muriel, now,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seems to be almost happy when with me, and almost never happy when not with me. In fact, she seems to feel trapped, becomes very fearful, sometimes almost terror. And when she can't get to me, there can be anger. She's in distress. But when I'm with her, she's happy and contented. And so I must be with her at all times. And you see, it's not only that I promised in sickness and in health, till death do us part. And I'm a man of my word. But as I have said, I don't know with this group, but I've said publicly, it's the only fair thing. She sacrificed for me for 40 years to make my life possible. So, if I cared for her for 40 years, I'd still be in debt. However, there's much more. It's not that I have to, it's that I get to. I love her very dearly, and you can tell it's not easy to talk about. She's a delight. It's a great honor to care for such a wonderful person.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영상입니다.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의 그 총장이신 로버슨 맥킬퀸 총장의 부인인 뮤리엘이 그 알츠하이머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남편이 옆에 있으면 안정되고 또 기분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남편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심지어 굉장히 화를 내고, 그래서 굉장히 유능하고 존경받는 총장직을 수행하고 계셨는데 아내를 24시간 돌보기 위해서 총장직을 사임한다 하는 그런 연설이어서 참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항을 지키는 게 아니죠. 나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그걸 지킨다가 아니고, 약속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약속이 존재이고 약속이 인격입니다. 총장님이 이렇게 옆에서 아내를 돌봐도 속으로는 귀찮아 죽겠는데 이거 약속을 했으니까, 그랬다면은 그것은 약속을 지킨 게 아니죠. 약속을 지킨다는 말 속에는 중심의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약속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 그럴 때 하나님한테 뭐를 지켜라, 하나님한테 뭐를 해라,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 자신, 내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약속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존재하는데 홀로 존재할 수는 없죠. 그죠? 하늘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이웃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있는 것 가운데 저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많은 것과의 관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관계는 말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이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그 관계가 가꾸어질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그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도 가치 있어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삶은 그 약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 속에
그 약속이 건강하고 아름다울 때 내 삶은 복된 것이고, 남이야 어떻게 살든 이 세상은 어떻게 되든 그냥 내 이익만 챙기면 그게 사실은 가장 어리석고 사실은 악한 삶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입니다. 약속을 지키는데 안 지키면 맞으니까, 그건 지키는 게 아니죠. 이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은 이 쉐마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나누는 신명기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우리 다 지키고 싶죠? 누리고 싶죠?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당장 부부 간에도 저 맥큘킨 총장님처럼, 아내가 나를 필요한다고 해서 총장직을 딱 내려놓고 24시간 아내를 돌볼 것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남편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핵심의 이유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팩이 하나 돼 있는데 그게 마귀가 좋습니다. 다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모든 걸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음을 알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의하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죽음을 알면은 하나님 믿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진실을 우리가 그렇게도 가리고 그렇게도 억눌러 놓는 진실을 죽음의 시간에는 다 만납니다. 죽음의 시간에 이런 분 없어요. 와, 돈 100만 불 더 벌었어야 되는데, 또 학위를 하나 더 땄어야 되는데, 그 삼겹살 한 번 더 먹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분 없지요. 왜? 죽음의 시간에는 더 이상 허상으로 나를 가릴 수가 없어집니다. 왜 사랑 못했을까? 사랑하면 되는데 왜 좀 가치 있게 못 살았을까? 좀 불편해도, 좀 어려워도 가치 있게 살 수 있었는데, 죽음의 순간에는 육체를 벗을 때에는 거짓을 벗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 마귀는 한 가지를 딱 모르게 합니다. 죽음을 모르게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벌써 그러죠.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The day you eat of it, you shall die. 정확한 번역으로 한다면 먹는 그 순간부터 너는 죽음으로 산다, 큰 뜻입니다. 우린 다 죽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린 생명을 사는 것처럼 느끼지요, 속아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면 예수님은 난센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말이 들려야 너희가 살아난다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살아있는 자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죽음이죠. 5장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려. again,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는데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죽음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 세상 문화는, 이 세상의 현상적인 가치는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굉장히 급물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이는 이걸 절대로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또 반드시 거슬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살고 있는 증거는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사람의 마음은 뭘까요? 열심히 살죠. 우리가 사는 것처럼 마귀가 속이니까 열심히 살고요. 돌아보면 왜 이렇게 살았지? 그래서 내가 떠내려온 것을 만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가 죽음을 만나면 우린 다 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생명을 사는 것처럼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주었습니까? 거짓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부탁하고 당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 자유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고 나서 보면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생명의 소원은 안 살고 엉뚱하게 살았어요. 살고 나면 내 자신이 값어치 없이 느껴지고 천박하고 추하게 느껴지는 욕망을 따라 살았죠. 이 얘기를 아주 잘해주는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길은 죽는 것뿐인데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남편이 죽어야 된다 이래요. 남편이. 그래서 여인의 예를 들죠.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럼 그 남편에게 매여 있다.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새 남편에게 가도 이것이 위법이 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유한 길은 전 남편이 죽어야 되는 것이다. 이 거짓 남편이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거짓 남편에 매여 있으면 사망 열매를 맺을 뿐이다. 죽음은 벗어났는데 그러면 율법이 이게 이제 이 전 남편 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죄가 율법을 속여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십계명이 계명이면 우린 다 죽은 것입니다. 근데 십계명이 하나님의 가슴이면 이것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십계명이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슴인 것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죄가 속여가지고 육신에 속하여 내가 죄 아래 팔렸다.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구나.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은 사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고 있는지 인생에 한 번은 심각하고 정확하게 스스로 성찰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면서 8장에 은혜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기독교가 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옛 남편에 대하여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 남편 거짓 율법이 죽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 그 계명된 율법을 따라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안 죽었거든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이 드러나고 이 거짓 율법이 죽었습니다. 옛 남편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서 딱 끝나게 만들어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게 뭘 바꿉니까? 아무것도 안 바꿔요. 기독교의 멤버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바꿔요. 실제적인 것은 언제 바뀌느냐?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전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을 만났으면 새 남편하고 살면 돼. 새 남편하고 살면 돼. 그러니까 전 남편들은 죄송합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 나도 남편이네. 전 남편이 죽었으면 이 여자는 자유하게 됐죠. 자유하게 됐는데도 계속 전 남편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게 편하니까. 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놓을 수 없으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열심히 갖고 온 삶인데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자라난 딸은 알코올 중독자 남편하고 결혼할 확률이 4배가 더 높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세계를 편안해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 편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죽음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케 했지만 은혜를 살지 않습니다. 나 주일 지켰어. 나 기도해. 나 예수 믿거든. 이러지 자유하게 된 그 삶을 누릴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가 창세기부터 흘려서 총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생명과 사망이 있다. 너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이제 생명을 살고 복을 살아야 되는데 옛날 살던 방식이 너무나 편안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6계명, 7계명, 8계명으로 들어갑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이것이 우리가 계명으로 생각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죠? 살인 안 했다고 계명 지킨 것 아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예, 화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끝났어. 지옥이야. 예. 예, 그 정도도 아니고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한 자, 쟤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 그럼 끝났어. 지옥이야. 예수님이 내가 아니고. 이제 거기까지도 참겠는데 형제를 보고 미련한 자라는 자, 쟤 왜 저렇게 답답하냐 애가. 끝났어. 우리는 우리 지키기 쉽게 사람 죽이는 걸로 만들어 놓죠. 그럼 나 사람 안 죽였지 뭐. 1000만 번을 죽이고도 죽이는 육신의 행위가 안 나왔으니까.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래서 다 모든 계명이 그렇지만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줘.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쟁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전쟁은 생명의 전쟁이다. 전쟁이 뭡니까? 인간의 동물화를 합법화 시켜준 게 전쟁이에요. 전쟁 때는 죽여도 상관없어. 전쟁 때는 강간하고 약탈하고 별짓을 다 해도 다 정당화돼요. 전쟁이라는 이유로. 모든 비인격적이고 반인격적인 행위를 하고도 끄떡없어요. 전쟁이니까. 그래서 육체로 사는 인간에게는 이 전쟁이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의 억눌러 놓은 동물성의 폭발이 합법화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전쟁이 계속 있어왔죠. 지금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모양이 좀 달라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전쟁에 나가서 새 집을 건축한 사람이 있거든. 새 포도원을 일구고 온 사람이 있거든. 약혼을 하고 결혼 아직 못했거든. 다 돌려보내라.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돌려보내라. 마지막에 가서 나무도 보호해라. 전쟁터의 나무라고 함부로 자르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는 기구를 만들지만 나무를 보호해라. 전쟁 한복판에서 생명을 가꾸는 의식을 심어줍니다. 더 이상한 거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 지경 바깥에는 평화를 도모해라. 그렇지만 그 안에는 호흡이 있는 자는 살리지 말라. 지금 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호흡이 있는 자는 살리지 말래요. 왜요?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게 하여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라. 여러분, 뭐가 가증하죠? 가증이라는 말 많이 쓰지만 막상 물어보면 답하기 힘드시죠? 뭐가 가증하죠? 섞이면 가증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데 좋아하는 그런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또 뒤로는 나 욕하고 댕겨. 그거를 가증하다 그래요.
인간은 얼마나 가증한지 말도 못해요. 섞이는 것이 가증한 것이죠. 구약 역사 전체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니에요. 근데 계속 바알과 섞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이 섞이는 문화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은 이 섞인 것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심판이 먼저 없으면 생명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약속의 땅은 세계 배꼽 땅입니다. 여기가 거룩해지면 그 거룩함이 전 세계에 번지고, 여기가 썩으면 여기 썩은 물결이 전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인류 역사의 95% 이상이 이 3개 대륙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 배꼽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주민을 토해낸다고 합니다. 토해낸다고 해요. 성경을 읽으신 분이면 여기서 벌써 생각이 나죠. 신야에 가서 제일 마지막 결론에서 지상 7교회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역겹다. 너무 역겹다. 왜? 섞여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너를 1. 꼬집어 주리라. 2. 막 때려줄 거야. 3. 토하여 내리라. 이 말이에요. 심판이 없이는 새 생명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남왕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를 불러서 제일 첫 말이 무엇입니까? 너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것이 끝난 후에야 건설하고 심게 한다. 끝이 있어야 새 일이 일어난다. 우리의 문제는 놓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내가 피땀 흘려서 산 삶인데, 이 현재 나, 자기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얼마나 공들여서 이 모습 만든 건데, 이 이미지 만드는 것인데,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 놓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못 놓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구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지키는 자는 반드시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게 된다. 죽음의 삶이 끝나야 생명의 삶이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이 항상 처음에 나오지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싸운다. 그 핵심이 뭡니까?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라. 뭐를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가 무슨 뜻인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생명의 실제를 누리는 것, 살인하지 말라죠. 생명의 실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마디로는 더불어 살기, 연대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산다는 의미는 너와 내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생명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이제 시체가 생겼어요. 그때도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장로들이 나가서 그 사람의 인적이 없는 맑은 흐르는 물이 있는 데서 멍에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에 목을 꺾고 거기에 무죄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 복을 빌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살인 시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살인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해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해결이, 그런 해결이 있습니까? 아니, 무슨 해결이 해결했는데 날이 갈수록 늘어납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은 살인하지 말라뿐만이 아니고요, 약속뿐만이 아니고 죽음, 이게 근본이 거짓이기 때문에 몽땅 거짓입니다.
범죄 해결 안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벗어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죽였는지도 알 수 없는 시체가 생겼을 때 그 성읍의 대표들이 전부 함께 나와서 이 삶을 지켜주지 못한 우리, 이 삶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아픔을 고백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되었지만 이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러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가 없게 하자 라고 한번 같이 다짐해 보십시오. 범죄와 무법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살인자가 된 곳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 사회가 고백할 수 있다면 새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남보다 돈을 과도하게 많이 버는 사람도 지 혼자 잘나서 번 게 아니고요, 여기 우리가 함께함으로 내게 생긴 이익이니 마땅히 함께 나눌 것이라, 그런 것이죠. 그 다음 본문은 제 가슴을 감동케 하는 본문이에요. 전쟁에서 포로 여자를 잡았어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거든 한 달 동안 그 부모를 위해서 곡을 하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의 여자야. 강간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여자를 그렇게 값어치 없이 취급한다면은 머지않아 그 여인의 값어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실증이 날 것입니다. 여자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팔자가 나빠서 포로가 되는 바람에 저 남자하고 살아야 돼. 어떻게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가족과 부모를 위해서 한 달간 남자가 곡을 하는 사이에 이 여자가 포로가 아니고 하나의 소중한 사람이고 생명이고 삶이고 그것이 느껴지고, 그 기간 동안에 여자는 여자대로 내가 운 없어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 남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남자를 자기의 남편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 남자의 마음이 또 바뀌나 봐요. 그 여자가 싫어지면 절대로 돈 받고 팔지 말아라. 그 당시에 최상의 커머디티 상품이 노예입니다. 가장 비싸고. 그래도 절대로 돈 받고 팔지 말아라. 너 아내였지 않느냐. 헤어질 때도 존중하고 귀하게 대접하라. 이것이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장자 상속권에서는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에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아들의 아픈 마음을 먼저 품어주어라. 패역한 아들은 죽이며. 왜요? 약속의 관계의 출발점이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약속의 관계가 아니면 나머지 관계는 다 약속의 관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며. 우상 숭배자의 시체는, 우상 숭배는 뭐 한 사람이죠? 예, 약속을 깨트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눈에 띄게 하지 말아라. 없애버려라. 형제의 소와 양과 의복은 그놈이 네가 싫어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길을 잃었으면 찾아주고 넘어졌으면 이렇게 세워줘라. 새 집에서 알을 취할 때 알은 취하더라도 어미는 놓아주어라. 새 집을 지을 때 거기는 슬라브 지붕이죠. 지붕에 난간을 먼저 설치해서 도와주는 이웃이 상치 않게 해라. 이 마음이 생명을 사는 마음입니다. 이 무슨 마음이죠? 너와 내가 떨어져서 너한테 이익만 챙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하나 드리죠. 깊은 얘기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결단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사라지는가? 이 표면밖에 못 보는 사람은 절대로 이 삶을 살지 못. 이 표면만 보는 사람은 니하고 나하고 단절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이익만 챙기면 되죠. 교회를 나와도 내 이익 챙기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면이 있는 것은 그 밑에 보이지 않지만 켜가 들어있어요. 한 켜. 그 밑에 또 켜가 있고 켜가 들어가 있어요. 이 표면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한꺼풀 표면만 싹 벗기고 그 밑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합니다. No exception. 이 중에 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어 그런 분 나오세요. 보내드릴게 어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해요. 그래서 보고 싶지 않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만 괜찮은 줄 알고 괜찮은 척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뚫고 들어가는 힘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은 종교행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내 켜켜에 숨기고 억눌러 놓은 것을 뚫고 들어갑니다. 왜 뚫고 들어갑니까? 그 모든 것의 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뿌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만날 때에만 연대성의 삶이 피어나는 것이지 제 설교 듣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 생명 전쟁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 시작에서 뭐를 고백하죠? 여호와의 임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전쟁을 내가 하려는 것이지 단순히 가서 뭐 죽이고 파괴하고 전리품 뺏어 오려는 전쟁하는 건 아니다. 이 하나됨의 마음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을 적으로 보는 사람은 죽일 수는 있지만 승리하지 못합니다. 적을 나와 하나로 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다. 전리품을 전쟁에 나간 사람끼리만 나누자 그러니까 아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 안 죽였다고 살인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모두와 연결되어져 있고 모두와 함께 나누며, 우리 나누면 그러면 돈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아니요, 돈에 억억만배 되는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격려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사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건 뭐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간단히 말하면 썩지 말라는 거죠. 썩기지 말라.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소와 나귀를 같은 결의를 매게 하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짜지 말라. 너희의 옷에는 그 언약궤를 덮는 푸른 천을 기억하게 하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푸른 술을 내 귀에 달아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에서 섞이지 말아라. 성은 인간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이학권이가 이학권이로서 나 자신으로서 당당하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에는 내 스스로 내가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하는 그 확신이 중요한데, 이 확신의 시작이 내가 남자냐 여자냐 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게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이요, 섞이지 않는 출발점이 성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이 여호와의 총회예요. 여호와의 총회란 건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데
나오는 게 뭐죠? 핵심에 나오는 게 암몬과 모압의 이야기입니다. 암몬과 모압이 누구예요? 첫째 건친 상관, 롯과 두 딸의 상관에서 생긴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의 섞임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출애굽 과정을 해방한 자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기 직전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시키려고 발람을 불러다가 그 약속을 거꾸로 돌리도록 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거꾸로 돌려지겠어요? 그래서 여기 핵심에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사는 자는 세상의 약속과 섞여서는 안 된다. 세상의 약속에 섞여서는 안 된다. 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감 부분에서는 사소한 일상,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구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거기가 내 정체성의 뿌리는 성에 있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적인 공간에서 내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납니다. 사람 안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이상한 거 보지 마십시오. 이상한 거에 관심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남자의 몽설이에요. 남자의 그 정액이 사정되는 건 가장 사적인 그 감정과 본능입니다. 두 번째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을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화장실이 깨끗해져서 그렇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 시절에는 그 공중 화장실을 가면 꼭 예술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학 작품도 있고. 그 왜 그런 짓을 해요? 아무도 안 보는 사적인 공간에서 가장 본능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자기예요. 네? 바깥에 나가서는 가려가지고 괜찮은 척 할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자기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장 본능적이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생명의 존귀함을 사는 삶이다. 그래서 그 탈출한 노예, 그 고대 건동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탈출해 온 노예, 이건 뭐 가장 연약합니다. 잡아 죽여도 때려 죽여도 내 집에 두고 노예로 부려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탈출한 노예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리고 창기와 남창의 소득은 예물이 될 수 없다. 예배는 삶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삶에서도 예배 드리는 가치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썩히지 말라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계명으로서의 도둑질하지 말라가 전혀 아닌 것이죠.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동족에게 이자 받지 말아라. 서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서원 왜 합니까? 자기한테 뭐 필요해서 하는 거죠. 뭐가 됐든지 자기한테 절실해서. 그렇지만 내게 아무리 필요하고 내게 아무리 중요해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 한 것이라면 꼭 속히 갚으라. 그 다음에 줄인 자는 누구 포도원을 들가든 누구 포도밭에를 가든 마음껏 먹게 해라.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사유.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사유. 내 거 있습니까? 정말로 내 거 있습니까? 죽을 때도 붙들어지는 내 거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뿐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 사유라는 허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못 살 세상을 만들어 둡니다. 아니 어쩌자고 아침에 눈 뜨면 굿모닝하고 같이 살면 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폭탄 두르고 공항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살아요?
내 거를 바이올레이트 했기 때문에. 맞기는 맞아요. 근데 내 거는 없어요. 사유의 허상,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누지 않으면 다 썩는 것입니다. 나눌 때 생명이 되는 것이고 나눌 때 다이내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8계명의 한가운데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이혼한 아내와 재혼을 금지시켜요. 이 무슨 말인가? 아니 다시 회복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결혼은 약속의 출발점이죠. 창세기가 시작되고 제일 첫 번째 약속이 결혼관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약속을 하나님은 이 땅에 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폐기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삶에는 약속의 존엄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굉장히 어색하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내 삶과 내 가진 것이 사유라면 우리는 엄청난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켜야죠. 어떻게 하든지 너한테 있는 거 뺏어서 내게로 옮겨야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작아지면 걱정, 근심이 많아집니까? 그게 사유의 삶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성도님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은 이 역사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내가 이 자리 이 시간 이 모습으로 나와 이 역사에 나누어져야 될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있게 하신 것입니까?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생명을 택하라. 이 8계명의 결론은 그렇게 맺습니다. 약점 이용하지 말고 존중하라. 새신랑이 군대 징집을 당하면 적어도 1년은 아내를 즐겁게 하라.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육체로 살아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최소의 한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쟁 없이 결혼을 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너희의 육체의 삶에서 너희 그렇게 살 수가 없다면 최소한도 결혼한 새신랑과 새신부가 1년은 서로 즐겁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형제 가난한 걸 이용해가지고 맷돌을 전당 잡는다든지, 형제가 가난한 걸 이용해서 유인해가지고 종으로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짓을 절대로 하지 말라. 저는 우리 인류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지 않았나. 어떻게 이렇게 더 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고 우리가 뭐 하나님에게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삶이 될 수 없지만 최소한도의 것만 우리가 서로 존중해 주어도,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정죄받고 판단받고 욕먹어서는 안 되고요. 격려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어도 너는 안 되라고 거절당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입니다.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못해도 최소한의 한계만 서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는 지금보다 억만 배가 더 살기가 좋을 것입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첫째,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두려운 사람은 내가 컨트롤해야 됩니다. 상황과 조건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뭐가 안 되면 잠을 못 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교회로 불러오십시오. 대번에 잠이 듭니다. 그냥
지금 이 불면증 치료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제가 특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예. 제가 돈 많이 벌면 여러분들 오십시오. 삼겹살 사드릴게. 두려움이 뭐예요? 성경을 읽으신 분은 벌써 눈치 딱 채죠. 여호수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3번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3번 말씀하시죠. 그러면 두려워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두려움은 우리가 깡잇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심판을 지났을 때, 내 죽음의 삶이 끝났을 때, 생명의 삶이 시작되면,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닌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교회 생활에서 예수와 하나 되어서 생명 사는 삶으로 나아오십시오. 나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지에 들어가 있죠. 친교라든지 지금 계시 만나기라든지 말씀 만나기, 할 일 없어 장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원하시면 오셔야 됩니다. 원하시면 오셔야 됩니다. 압니다. 굉장히 바쁘시죠? 잘 생각해요. 바빠서 돈 벌지 않습니다. 바빠서 가치 있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왜 바쁘게 사시죠?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바쁘게 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판을 만나야 생명이 시작돼요. 이것도 다윗이에요. 다윗이 압살롬 사건으로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이스라엘 왕의 옥새죠,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사독이 메어서 나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도로 메어 가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오리라.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싸우셔야 손해만 보고 고생만 하십니다. 심판을 받아들이십시오.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우리의 심판은 긴 설교야. 여러분의 심판을 아주 잘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심의가 나와가지고 저주하잖아요. 사울의 성육신. 막 저주하니까 그 다윗의 장군들이 가서 저놈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저로 저주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왜 그를 맡겼느냐. 심판을 딱 받아들입니다. 심판을 받아들인 다음에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첫째, 다윗의 왕위가 남북 왕국의 통일왕으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회복됩니다. 이 압살롬에 대해서 조금의 원한도 없이 압살롬의 그 아들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 끝까지 사울의 성육식으로 다윗을 저주했던 심의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중심의 진실함으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죠. 그 다음에 사울의 후계자 무비보셋이 역시 스스로 다윗 앞에 복종합니다. 그 다음에 바실레라라고 하는 그 중요한 족장이죠. 족장들이 북왕국 쪽은 항상 다윗에게 불만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다윗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남북의 갈등이 처음으로 봉합됩니다. 그리고 그 세바라고 하는 불평 세력이 제해지고 마지막 남은 과제 기브온, 여호수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이 기브온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들을 죽이고 그 전과를 이용하죠. 그 원한을 다윗이 풀어줍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그동안에 산 삶이 아니고요, 이 심판을 받아들였을 때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 여기저기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부서지고 폐해하고 망해진 자리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로 인터그레이트 되면서 하나님의 꿈, 여호와의 꿈, 다윗의 꿈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육신의 삶을 붙들지 마십시오. 붙들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복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복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신 것 압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도 압니다. 그래도 놓으셔야 됩니다. 놓으신다고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습니다. 100배로 더하여서 주십니다. 심판을 만나시는 두려움 없는 용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찬양하죠. 그리고 고백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의 길벗들, 다윗과 하나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윗이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받는 것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뭐예요? 심판이 지난 임재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기사가 사무엘 하 마지막에서 재앙이 거쳤더라.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다윗의 기사는 솔로몬 기사입니다. 솔로몬 기사예요. 다윗의 진짜 기사는 여기서 끝나요. 재앙이 거쳤더라. 육신으로 사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재앙이 거치시기를, 재앙이 거쳐야 됩니다. 생명 누려도 부족한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하면 여기가 터지고 저 일을 하면 저쪽이 터지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가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중심의 순수를 지키라, 섞이지 말라.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에서 순결하라가 뿌리고요, 가장 사소한 사적 삶에서 순결이 잎사귀입니다. 나무는 잎사귀가 건강하면 모든 것이 분명히 건강한 것이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중심의 참 가치를, 세상 헛된 가치, 비싼 거 사면 행복해, 이런 헛된 가치 섬기지 마시고요. 네. 좋은 학교 가면 잘 돼. 아니요. 저도 좋은 학교 갔는데 안 돼. 옆에 말해주세요.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 그런 헛된 가치 섬기지 마십시오. 참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내게 주셨어요. 정직하게 가꾸면 이 생명의 영광은 한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유의 허상에서 자유하십시오. 내 삶이 내 거야, 내 사유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불안, 두려운 것이,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내 사정 형편 따라서 내가 컨트롤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꿈과 하나가 되는,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꿈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왔어요. 뭐 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죠. 따라오는데 무슨 꿈 가지고 따라왔어요? 각자 자기 꿈. 예,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이 세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따라왔는데 그냥 그 꿈에 살짝,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가 나도 배제사장, 예, 야고보는 야제사장, 그럴 줄 알고 왔는데 그 꿈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깨어진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나님의 가슴과 얼라인먼트를, 그 다음에는 생명이 막 피어나는 거죠. 생명이 막 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